아시다시피 우리는 매 금요일마다 치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치유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정체성을 찾은 거죠.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된 사람들은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찾은 거죠. 그래서 나를 찾았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로 불렀습니다. 신발 주스다 주세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가 우리 원하는 소원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불렀죠.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그래서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치유된 거예요. 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쩔 수 없죠. 뭐 과정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배경이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런데 상처에 빠졌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나중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런 환경이잖아요.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면 상처예요. 이게 거의 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죠. 내 눈으로 보면 전부 상처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처받았다 이 말은 전부 어디냐면 육입니다. 괴롭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에 걸려 있으면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성공 중심이면 상처로 보여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오는. 그렇죠. 원망이 되고 또 핑계되고. 그래서 상처를 크다 핑계를 댑니다. 핑계.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불가능. 여러분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전부 어디로 가냐면 감정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뭐로? 감정으로 반응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디 공격하느냐? 감정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상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반응했느냐의 문제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감정적 반응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죠. 중독으로. 그것도 어디로 갑니까? 정신병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과 정신병은 뇌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 그런데 이것이 중독으로 가고 정신병으로 가니까 뇌 호르몬이 뇌 전체의 구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뭘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복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감정적 반응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상처는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큰 뭘 만들어냅니까? 상처가 영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를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영적 문제를 계속 그래서 또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생각할수록 막 기가 막히고 꼭 나만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또 거기에 또 영향받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바뀌죠.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상처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 이유가 보였다는 것은 다른 눈이 열렸다는 얘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보여야 이제 뭐로 바뀝니까? 감사로 바뀐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내 인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에 빠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죠. 근데 실제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처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 도끼 있기라는 게 아니고 뭐가 회복돼 내 안에서? 네, 감사가 회복돼. 감사.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뭡니까? 감사가 찾았단 말은 그 다음이 자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보느냐?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찬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영세전에 전체를 본 거죠. 영세전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잖아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럼 뭘 본 겁니까? 흐름을 본 거죠. 흐름. 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고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면 이미 상처는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뭡니까? 발판이 됩니다. 발판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걸 꼭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 이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찾아가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치유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 자꾸 생각으로 빠져들죠.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또 감정으로 또 가져가죠. 그죠? 이게 나중에 살인까지 하게 만들고. 심지어 대구에서 옛날에 지하철에 방화사건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방화사건 했어요? 자기 장애인인데 자기 혼자 죽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가가지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사상 가장 큰 지하철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이 감정 속에 이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속으로 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응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수동의 상태가 아닌 능동의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이 상태는 전부 뭡니까? 수동의 상태, 수동의. 다시 말하면 노예 상태. 이 상태는 뭡니까? 드디어 나는 내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능동의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다른 응답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자,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자, 로마 속국 시대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일제시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뭡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언어 파괴하고. 예.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민족성을 다 박탈하려고 했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울분이 얼마나 컸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속에 울분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뭡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이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 항상 단도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로마인 하나 죽거니 죽겠다. 여기 열심당원이에요. 가룟 유다가 원래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는데 죽겠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예수가 우리 민족을 구해줄 구세주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얘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얼마나 그게 가득하게 있겠었겠죠. 그리고 뭡니까? 이 시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보고 상황 보면요. 전혀 늘 술 퍼먹고 날아야 돼. 억울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맨날 술 퍼먹고 놀았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딱 포기한 상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렇죠. 사회적, 국가적 희망도 없고 내 개인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좌절해야 되고 아니면 안에 도끼를 갖고 살아야 돼. 이런 상황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도대체 뭘 체험했길래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 환경 보고 형편 보면은 맨날 같은 게 되겠냐? 이게 되겠냐? 내가 할 수 있겠냐?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죠. 왜? 상황을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회피로 가죠. 해보다가 좌절하죠. 내 힘으로 해보다가 결국 안 되는구나. 그럼 넘어져 버리죠. 그래서 치유는 뭡니까? 주인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주인 바꾸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 바꾼 게 은혜예요. 이 시간표는 반드시 허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이 와야 되거든요. 이 시간. 주인 바뀌는 시간.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래 되면은 이게 여러분 진짜 나도 모르게 회복돼. 전체가 보여요. 아, 하나님이 뭐가 뭡니까? 절대 주권. 아, 그렇구나. 이게 깊이 이해가 돼요. 아, 꼭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 이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인본주의 한다고 미국 간 거예요. 나는 믿음인 줄 알고. 은행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참 밑바닥에 뭐가 있었어요? 나도 목회로 성공해 보리라. 이래가지고 비행기를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렸는데 날아간 거죠. 근데 동기 가득하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5기로 버틴 거죠, 5기로.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이게 인본주의구나. 네, 근데 요 주인 바뀌는 시간이 딱 생기니까 참 희한하죠. 예,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은 내 인본주의도 쓰시는구나. 저처럼 망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이 인본주의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구나.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건 언약이 아니고 뭐예요? 상처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시간표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안에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결국은 이 응답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표 문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인 바꾸면 끝납니다. 그래서 주인 안 바뀌어서 계속 이래가는 거예요. 아닌 줄 아는데 못 그만둡니다. 틀린 줄 아는데 못 그만둬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끝내는 날은 이렇게 몰고 갑니다. 그걸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뭡니까? 이게 감정적 반응이 아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주 교묘한 흑암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이게 흑암 역사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인다는 것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나요? 이것도 나예요. 근데 이 속에서 본다면 많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이래가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으면 이거는요,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주인 바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표.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역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은혜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말로 말하면 서밋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증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현장은 뭡니까? 공허, 혼돈, 흑암이니까. 거기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지도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면 뭡니까? 주인 바뀐 거죠. 그래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왜 어려우냐? 주인이 안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굉장히 평안하고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삶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삶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회복하셔야 돼요.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사건.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갈보리산.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로 내가 딱 통과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탁 부딪혀 버려야 돼요. 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여기 깨달은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회개하고 해왔는데 그거 말고 진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게 십자가 발견한 사람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해봐도 안 된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창세기 3장은 전적 부패, 안 되는구나. 나는 내가 조금 의롭다 생각하는데 그것까지도 싹 다 나는 죄인이구나. 바울은 뭐랬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죠. 여기에요, 깊이. 억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잘못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억울합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나는 피해자예요.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가장 악한 죄인이에요. 여기에요. 내 가슴에 얼마나 확 부딪혀요. 십자가. 거기에 시작이 안 되면 또 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힘은 나도 모르게 메시지를 들은 대로 움직여 보려고. 여기에 깊은 은혜입니다. 항상 뭘 만나야 돼요? 십자가.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돼. 그럼 얼마나 죽으라고요? 이런데 또. 덜 죽어서 그래요. 이만큼 죽었으면 됐지, 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덜 죽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그죠? 침배 타도 말이 없고, 그도 차도 말이 없는데. 덜 죽어서, 아프잖아! 이렇게 덜 죽어가지고. 절대 불가능. 나는 은혜 아니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요, 내 전 인격이 주님 앞에 다. 요리에 무릎을 꿇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체험됩니까? 네, 부활이 체험되죠. 우리말로 말하면 감남산. 네. 그러니까 새 생명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리고 진짜 생명의 비밀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부활.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구나 이 정도 아닙니다.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면 된다 아닙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이 참 감사한 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요 없던 길이 보이고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어둠이 끝나버리고 다른 역사가 시작된다. 다른 역사. 부활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괜찮아요. 어떤 조건도 괜찮아요. 왜죠? 주님이 하시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환경, 상황, 문제, 형편 안 쳐다보죠. 그렇죠? 뭡니까? 언약 딱 붙잡고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이게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예, 드디어 누구를 아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하시고 언약으로 성취시키시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예, 이게 하나님이 구약 속에서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아멘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힘이 된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내 힘은 여기다. 내 안에서 내가 힘내보자 이게 아니고 이 힘이 내 밑바닥에서 쫙 올라올 수밖에.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그렇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많으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새 힘이 계속 이 상태. 주인 바뀌면 그래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요. 절대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이게 뭐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전부 뭡니까? 주인 바꾸는 시간표. 내가 하던 거 싹 다 멈추고 주님 또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주인된 그 상태로 들어가라고 계속. 그게 회복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라.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까? 성령이 역사,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사람의 속 사람은 사람의 영면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거죠. 성령.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여기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면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 여러분, 이 축복이 딱 회복되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할 정도.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다닐지라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갑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알고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핍박받고 감옥에 갈고 순교를 당하는 줄 알고도 모인 거예요. 다르죠. 우리는 꼭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인 바뀌는 시간표. 이게 가장 은혜입니다. 주인 바뀌는 시간표. 이제는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표.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바꾸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안 바뀝니다. 나는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셔야 돼요. 생긴 대로 놉시다. 욕을 해라, 욕을. 그러니까 이태정 집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더라고. 난 왜인지 모르겠는데 다 좋아하더라고. 왜? 이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푸근하잖아요.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희한하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되는 사람들은 뭐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딱. 참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거 가지고 종교재판에 올리죠.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 상태. 그러니까 딱 죽을 위기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환경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축복.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여 이루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여기요. 성경 곳곳에 다 역사 일어나. 왜? 상태가 완전 옛날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던 그 베드로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체질에 묶여가지고 실패하던 그 베드로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내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다시 말하면 내 약한 것 자랑하겠다. 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이 상태가 바뀌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주님 내가 살겠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가장 약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거, 연약한 거, 난 요거 자랑하겠다. 왜?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요 상태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이게. 눈이 달라져, 신앙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겸손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관심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좀 응답 받으면 좋고 응답 안 받으면 기분 나쁘고 이 상태 아니란 말이에요. 다 뺏어가도 괜찮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 상태까지 가버려야 돼. 보통 그러지. 언제 하지? 곧 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상태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분별이 안 되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분별이 안 돼. 철이 안 된 거지. 철 들었단 말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철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는 애지요. 그러니까 효성이가 와가지고 사탕 달라고. 신발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냥. 분별이 안 되는. 조나에 분별돼 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럼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이게 NG. 근데 어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똥오줌 못 가리고 막.
분별이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죠? 영적 상태가 주인 바뀌면 영적 상태가 회복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변질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슬라이딩 과거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갑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태로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안 됐다는 얘기죠.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 다른 힘이 생긴다. 다른 힘. 뭐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해야죠. 분별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내 일이냐 아니냐 분별이 돼야죠. 지금 내가 이게 지를 때냐 멈출 때냐 갈 때냐 설 때냐 누울 때냐 앉을 때냐 분별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 정복, 흑암 정복, 현장 정복, 미래 정복 이게 시간표 흐름에 정확하게 하나님 지금 현장에 계속 문을 열고 계시잖아요. 분별이 돼야죠. 이게 힘이다, 힘. 분별이 안 되는데 이게 힘이 생기겠어요. 돈도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 거지. 늘 아끼는 것도 문제, 늘 쓰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거지. 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꼭 해야 되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에 빠지면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꼬로로로 그러면서 뭐지. 기겁할 때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옆에 사람이 막 위험하면은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다니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급한지 안 급한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 순발 있게 가야 될 때인지 끈기려고 지구력으로 갈 때 안 보여가지고. 그렇죠? 왜냐? 상태가 회복이 안 돼요. 상태가. 그러니까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그거. 흑암을 못 이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뭐 섰다면 무너져 버리는데 못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괜찮다 싶으면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가 계속 가야 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죠. 세계보험하는 그날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한번 이 영적 상태 이게 회복하는 게 이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유경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거 먼저 확인하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예, 우선순위가 생기죠. 우선순위. 그렇죠. 말해도 되지 이거는. 꼭 해라 말아라 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는 뭡니까? 스스로 알아서. 이해됩니까? 우선순위가 딱 잡히면요 스스로 알아서. 이게 먼저 뭐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끝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는요 아무리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됐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절대 걸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함께 가는 비밀입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여유예요. 그리고 뭡니까? 집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완전 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우선순위. 이게 삶의 구심점. 예배 회복.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성도의 흐름.
쉽게 말하면 나는 이 흐름 속에 가 들어가 있다. 우선순위. 다릅니다. 달라요. 희한하게 인도 받으려고 하면 머리 막 안 치는데 가만히 인도가 돼 있어. 이게 진짜거든. 뭔가 모르게 상태가 바뀌니까요. 내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계속 나는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 게 이상하게 이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상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일을 놓고도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이후로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어요. 그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명계약, 성전 건축을 두고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사울의 조카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지요. 무비보셋이 계속 자기를 뭡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는데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가지고 도망갈 데 없으면 블레셋 땅에 미친 척하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렇지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그건 내 일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성전 건축. 여기 우선순위가 발견된 사람. 좀 응답 받으면 휙 넘어가 버리고, 안 오면 막 괴로워가지고 안 오고.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있어요.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쳐서 교회에 문제가 오지. 아니 필요한데 구제하고 하는 건 필요한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이게 우선순위를 회복해버리니까 뭡니까? 오히려 허다한 많은 제사장도 돌아와 버려요. 전도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새신자를 위하여 앞에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늘 우리끼리 쓰다가.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 역사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가 실수했구나. 너희들이 구제해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우선순위를 뒤집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요. 교회에 계속 역사해버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이죠. 아무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계획했는데요. 내가 이것 때문에 밤을 샜는데요. 내가 여기에 막 뼈를 깎는 헌신을 했는데요. 왜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드로아에서 바울이요. 깊이 들어가요. 자기가 그동안 계획하고 방법 세우고 뭔가 미래를 보고 꿈꿔왔던 거 싹 다 스탑. 그리고 뭡니까? 아시아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뒤로 마게도냐로. 그게 우선순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처음에 2층 이사 올 때 우리 카일이 제일 앞장서고 그다음에 이제 백상호 집사하고 이렇게 앞장섰어. 근데 이게 이제 그때 우리 지하 30평짜리 있을 때는 월 30만 원이었다. 월세가. 근데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220이에요. 월세가. 몇 배 뛰었죠? 7배. 그렇잖아요. 7배 뛰었단 말이에요. 나는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고.
이게 지속되겠나? 이 들떠서 하면은 큰일 나는데. 말은 안 했지. 내가 뭐 하지 말자 할 수도 없고. 자기들 하겠다 그러는데. 이 되겠냐, 이게. 그래서 그때 뭡니까? 작정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이래서. 예, 우리가 이사를 왔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 목사님, 헌금이 모자란다는 거. 이거고. 그래서 작정 다시 해야 된다.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 멈추게 하면 나가야죠. 내가 그 방법 써가지고, 지금 헌금 모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입 딱 다물고, 누가 내보고, 목사님 어쩌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또 한번 해볼까? 작정 한번 해볼까?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지속해 가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지속해 가면 가는 것이다. 이걸 유지해 보려고 막 또 뭐 해보고 회의하고 막 기도하고 안 하겠다. 안 주시면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세계복음을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안 주시는데 뭘. 안 그래요? 그럼 그때는 뭐하냐? 우리끼리 속닥하게, 평안하게,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러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끼리 놀다가. 안 하시겠다는데, 역사 안 하시겠다는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건축헌금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 아무 말 안 했는데, 힘들다 어렵다 티도 안 냈는데 하나님 우선순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되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합니까? 일 사업하다가도 안 된다 하시면 접어버려야 돼.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하냐고. 된다고 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든지 증거를 주시든지, 왜냐하면 확증을 주시든지 아니면 확증을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든지. 그렇죠. 우리가 이 건물 얻을 때도 어떻게 했는데요? 이 건물. 예. 이거 1억 5천이에요, 인테리어. 이분들이 나갈 때 딱 시설비만 받고 다 나가버렸어. 이 엠파하고 시설 다 놔두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설하려고 그러면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진짜 우선순위가 맞다면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하는 것도 불신앙.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불신앙.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바울이요, 그렇게 자기 혼자 기도하고 계획 짜고 막 인도받고
자기는 응답받았다고 준비 싹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하고 찢어버리고. 어찌 나한테만 응답 안 하냐고. 제가 그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떠나봤잖아요. 상태가 안 돼요. 주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마게도냐로 하나님 문 여시는데 이게요 세계복음의 길이 쫙 어디까지로 갑니까? 로마까지. 그러니까 로마 250만이 로마로 완전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문 여셔버린 거. 이 응답이 와야 돼. 이 응답이. 하나님이 문 여시면 된다. 그렇죠. 조급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문 여시면 된다. 그 답답함을 풀려가지 마시고 답답함을 가지고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문 여시면 되니까. 그게 치유. 답답함을 몸풀어 이래 가는 거예요. 미치겠거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유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상처는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이 상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체험하게 하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어요. 여러분 주인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요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심지어 정신 문제까지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응답입니다. 완전 밑바닥에 처박게 만들어요. 그게 실패고 저주고 비참함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마도로 주인 바꾸도록. 완전 주인 바꾸도록. 요 시작할 수 있도록. 자존심 걸려있으면 아닙니다. 그러면요, 희한합니다. 내 상태 바뀝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내 속에 이게 자꾸 믿음이 생긴다. 우선순위.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들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만들었었어요?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네, 전도자로 불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치유자로 불렀어요.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결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 은혜는 이제 주십시오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 내가 이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는 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항상 서밋으로 영적 지도자.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도록 상처에 묶여있는 자들을 살리도록. 왜? 내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